충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ami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관 분별하라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그 3장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제 4장, 5장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 먼저 4장에서는 그 타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성경은 어떻게 타 세계관을 보고 있느냐, 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타 종교관 또는 타 세계관, 여기서 하는 말이 모두 다 틀릴까? 한번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다 틀린 게 아니고 부분적인 진리가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확대 적용을 하는 거죠. 확대 해석해서 일반화시켜서 이게 전부인 양 하면서 이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게 문제다. 그래서 완전한 진리가 아닌데 부분적 진리로 완전한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그 본질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으로.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으로 채우려는 이런 것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갈구하죠. 근데 우리의 그 이성 자체가 굉장히 그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이성과 지금의 이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고 제한된 수준의 이기 때문에 진짜 완전한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시적 형태로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예,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볼 때 타 종교관이나 세계관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거죠. 반면에 복음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이상과 상식에도 맞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련해 보이기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은 이해되지 않는데 그 타 세계관은 이해가 되는 거죠. 저희가 어저께 천하사 이제 갔다 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불교의 어떤 이론들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복음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타 종교관, 세계관은 아예 이성의 근거에서 세워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은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이해를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래서 같은 영이 통해야만 이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다? 그럼 그 영이 지금 안 통한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 타 종교나 세계관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걸 왜 알아야 될까? 왜 연구를 해야 될까? 이분은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효과적인 그 전대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사람을 만나더라도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관심사나 뭐 취미나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같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찾는데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도를 하려면 우선 그 상대방의 관심 있어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련하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상대방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스스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 타 세계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두 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변증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계관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변증은 이제 상대방과 막 싸워가지고 그 논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 논쟁이 아니고 변증이 아니고 그 이제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하거나 이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관을 연구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선교가 세계관 전쟁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가 이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부분은 그 사람의 세계관까지 바꾸는 것. 어떤 문화 겉에 드러나는 가치 체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까지 바꾸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문화권에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아야 우리가 그 세계관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타 종교나 세계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거짓말 4개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4가지 범주로 이게 4가지의 어떤 세계관으로 갈라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린 죽지 않아. 두 번째, 눈이 밝아져. 세 번째, 선악을 알게 된다. 네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창세기 3장에 이 4가지 세계관이 나온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하나씩 본다면 그 죽지 않는다라는 개념 자체는 그 영생불사수를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신비주의적인데 인본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세포가 노쇠해서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은 이 세포의 노쇠를 막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어떤 도교나 탄트리즘에서 내가 이제 신선이 되거나 내 몸을 단련시켜서 하는 이제 어떤 연금술 형태, 그리고 단전 호흡을 통해서 몸의 어떤 세포들을 바꾸는 약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안정식 교수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인간은 왜 죽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이 상생하면서 타락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지만 거기에 그거에서 불신앙을 했는데 불신앙을 했다면 다시 신앙으로 돌아서면 되죠. 믿으면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어떤 은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믿으면 된다. 두 번째는 그 눈이 밝아진다라는 개념인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를 통하여 눈이 밝아진다, 눈이 뜨인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에요. 내가 뭔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갈수록 뭔가 많이 보이면서 이게 눈이 밝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철학, 사조를 통해서 나오는데 계몽주의, 자유주의, 신학, 과학, 만능주의 등등을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이 되더라.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인간의 원초적인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실을 이미 알려주고 있지만 구원을 받는데 합당한 정도까지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을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성경에서 제공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이성주의나 어떤 계몽주의 이런 시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그 개념인데 여기서 나오는 세계관은 행위구원론. 그래서 도덕주의, 율법주의, 윤리주의.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을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 도교나 이런 데서는 행위를 계량화 시켜가지고 뭐 1000만분의 1까지도 공과 과를 이제 구분해서 내세가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자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 이성을 가지고 다 상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준을 따라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율법 양심은 그냥 이제 우리가 어린 수준에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 다음 거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이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 우리는 어떤 이제 이게 다 사람이에요. 가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근데
나라는 사람이 봤을 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죠. 근데 다라는 사람이 봤을 땐 또 그게 아니야. 그럼 그런 식으로 쭉 일렬로 세워놓으면은 누구 말이 맞겠냐는 거죠. 누구 기준이 맞겠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우리를 판단하신 건 제일 마지막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세계관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범신론적 신비주의. 다른 단어로 하면은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신인 합의를 추구한다. 그래서 여기선 이 세계관 안에서는 우주를 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와 내가 동일하게 어떤 신적 존재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힌두교, 요가, 불교, 성리학, 뉴에이지 등등에서 얘기하는 거는 신인 합일인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떤 개성이나 다양성을 이제 버리고 모두가 같은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개인의 인격이나 이런 것도 다 상실하게 만들면서 이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창조 원리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에이지의 핵심 명제가 두 가지래요. 만물은 하나고 그리고 인간이 신이다. 그래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면서 이제 어떤 모라경, 황홀경을 통해서 그냥 다 하나가 되는. 예를 들면 그 장자에 보면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좀 다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한 그림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범신론적 합일이에요. 너도 나고 나도 너고 그냥 뭐 구분도 경계도 없는 그 상태를 이루는 것. 그래서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적에서의 하나 된다라는 개념 자체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이 있고요. 그 안에서 각각의 개성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의 연합이다.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를 놓고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한 10가지 기준을 더 하고 있어요. 6가지를 더해서 한 10가지 기준을 세계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그 하나하나 종교들 한 15개 정도를 이제 각 특징들을 나타내면서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4가지 세계관의 큰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거의 끝부분에 이제 타 종교와 성경적 세계관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타 종교관, 타 세계관은 인간이 하나님, 인간이 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개념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두 번째는 타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게 초점이라면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에게 순종하고 항복하고 완전 이제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어떤 교만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겸손이냐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제가 아주 초압축해서 그냥 전달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조금 이해가 되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뭐 앞에서 얘기했던 그 4가지 거짓말 정도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기준을 바꾸는 걸로 우리 생각을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회사에서 이제 제가 교과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놓고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교육과정 안에 있는 이 문구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놓고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저희 이제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선생님이 얘기하는 측면이 약간 핀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막 논쟁을 했는데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조율이 안 될까? 문제는 교육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출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교육과정을 보면 볼수록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고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분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어느 정도 돼서는 그냥 양보하고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쓰시라 했는데 우리 기준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그 나머지 거는 솔직히 조금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무엇으로 세워져야 될까? 저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신명기를 계속 좀 보고 있는데 그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의 설교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얘기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저 얘기 막 하다가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계속 얘기할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따라라. 인간이 다른 문화 접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것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그럴듯해. 그러니까 거기에 기준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 결국은 다른 세대가 튀어나오게 되고 그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던 그 재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 끝이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기준을 잡고 갈 때 우리 인생은 CVDIP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기준을 갈 때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CVDIP 인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성취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좀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면 그 사람들 사이에 영역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온 친구들한테도 한 명은 화곡 살고 한 명은 송파 살고 한 명은 이제 부천 살고 그러면 이제 영역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또 그리고 목사님 만약에 해외 가시면 베트남까지 형성이 되고요. 이 영역이 넓혀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렘넌트들이 곳곳에 중직자들이 곳곳에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성취가 되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또 제가 2주 3주에 걸쳐서 얘기했던 세계관을 통해서 지금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위기가 그 위협들이 곳곳에서 언제 틈탈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럼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느냐? 우리는 문화 속에 굉장히 많이 속을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 속을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종교 안에서도 속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느냐? 내가 138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있느냐? 이 부분이 맞아 떨어진다면 뭐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어떤 사건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분별하라 이 책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 한번 자기 점검을 좀 해보시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결국은 전도에 초점을 맞춘 이런 연구와 또 이제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